보를 받으셨겠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 교육부서가 또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가 우중에 비가 오는 가운데였지만 비가 오는데 실내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죠. 유심히 안 보셨습니까? 여기 유치부 야외 예배, 초등부 야외 예배도 있습니다. 비가 와서 날씨가 좀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실내에서 참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영유아부가 캠프닉으로 우리 영유아를 둔 부모님과 또 교회 앞마당에서 아주 즐거운 한때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우리 상반기 또 새가족 공부를 마치시고 수료하신 분들을 축하하고 또 만찬회를 가지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런 행사들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새가족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당부 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음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부에 새로 오신 분들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누군고 사진만 보지 마시고 예배 이후에 나가실 때 새 가족이 보이면 아유 새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연습을 잘 해봐야 돼요. 옆 사람한테 반갑습니다 하면서 해보세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왔을 때 너무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그래서 인상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참 좋거든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참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새가족은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 성산남빛교회의 얼굴입니다. 이분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또 교회의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행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또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엄지척, 이것만 잘해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자신의 능력의 200배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데 잘하시도록 격려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그냥 다닐 수 있겠느냐, 나 반드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노라, 1인 1 봉사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으세요? 1인 1 봉사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아멘. 혹시나 목사님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봉사의 스타트는 찬양대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대부터 하시면서 우리 교회 봉사를 이렇게 꾸준히 해가시는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은 자녀 사랑,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TV를 보니까요, 애완견을 조련하는 이 조련사의 하루 일과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중에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제게 참 와닿았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개를 기르는 많은 분들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과잉보호형이라고 합니다. 이 과잉보호형은 말 그대로 이제 강아지를 입양을 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이제 기르는데, 처음에는 이 강아지가 귀여우니까요, 사랑해주고 예뻐해줍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이렇게 사람을 꽁꽁 물어도 그 힘이 별로 세지 않으니까 애교로 귀엽다고 봐주는 과잉보호형. 나중에는 개가 커서 성견이 되면 이거를 잘 교육하지, 훈련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사람을 뭅니다. 그래서 과잉보호형은 지나친 좋지 않은 교육 방법이다. 그리고 또 다른 반대의 유형은요, 이 애완동물을 방치하는, 또 방임하는 형도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관심을 주지 않다가 방치해두다가 기분에 따라서 발로 개를 막 차버린다든지 때린다든지 집어 던진다든지 이런 유형의 또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개들이 눈치를 보고 피하다가 또 개가 나중에 크게 되면은 또 그 분노감을 또 사람한테, 사람을 문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조련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새겨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과잉 보호형이 있는 한편에 또 지나치게 방임하거나 방치하는 그런 교육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들의 빗나간 욕구에 끌려다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냥 오냐 오냐 하면서 아이들을 있는 대로 그냥 무질서하게 키우는 부모님들, 우리는 이런 부모님들을 과잉 보호형이 아닐까 의심해 봅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냥 방치해 두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뭘 하든지 놔둬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감정이 갑자기 폭발하면 아이들한테 또 분풀이하는 그런 몹쓸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방치형 또는 학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드십니까? 이럴 때는 대답 안 하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시다, 자녀 사랑합시다 구호를 외치지만 이런 구호적인 호소는요, 사실은 교육적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간구하는 방법론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철이 지난 유머인데요, 개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개가 사람을 가르치는 거, 개인 지도라고 합니다. 개인 지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개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조금 전에도 애완견 조련사를 보면서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자녀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만,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교육을 할 수 있겠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꼈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의 삶의 모델이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결혼을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셨고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양육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자녀 양육, 예수님이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물론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자녀 양육 또한 예수님의 큰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 양육, 예수님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자, 18장 1절에 그때에, 이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18장 앞에 보면 17장에 나오는데 이 17장에는 예수님과 요한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는 사건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 변화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막 나누어요. 그리고 또 17장 말미에 가면 세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예수님과 베드로가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중요한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그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서로 함께 나누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던지는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지금 말로는 얘기 안 했지만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굉장히 아끼시고
좋아하시고 또 총애하시는 게 보여지는데, 예수님, 천국에서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큰 자입니까? 이 말은 역으로 하면,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관심도 사랑도, 또 우리도 예수님 베드로처럼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큰 자라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이 내용을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하는 것을 본다면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이 욕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어떤 평범한 수준에서의 어떤 가치가 결정이 되면 곤란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건 뭐예요? 결국 베드로를 예수님이 아끼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 땅이나 천국이나 큰 자는 결국 이렇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 아니겠어? 라고 하는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찌하면 좀 존중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 아닐까요? 어찌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관 아닐까요? 그래서 너는 세상에서 잘 돼야 돼, 공부 열심히 해, 출세해, 돈 많이 벌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존중받고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렇게 크게 귀 잃은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귀하게 쓰임 받을 것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존중받듯이 천국에서도 존중받는 것 아닐까? 이 가치의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희 생각 잘못됐어 라고 타박하시고 꾸짖으시 않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딱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제자들이 이 얘기에 충격을 받아요. 아니 예수님,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사실은 이게 좀 차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니까 이 말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자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물었던 그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특성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세상에서는 돈 많고 힘 있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특성,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겸손함과 단순함, 그리고 순종적인 유순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가치로 여겨지는, 이런 자들이 하늘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란다 라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함의 특징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앞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떤 가치를 가르쳐야 할까요? 제자들처럼 똑같이 얘야 열심히 공부해서 무조건 출세하고 성공해, 이 가치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성경을 봐봐,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겸손했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니? 요셉 봐봐,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용기를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입술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한결같은 인내로 버텨내지 않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나라야. 너는 그런 나라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쓰셔. 여러분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전자의 가치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가치를 가르치셨습니까? 이때는 용감하게 후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게 좋습니다. 후자이지요? 후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아는, 이게 바로 영적인 부모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요, 초록우산이라고 하는 어린이 재단이 있습니다. 이 초록우산이 2000년대부터 해마다 아동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난 5월 5일에 2023년 아동 행복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분별 선택을 한 집단의 수가 2231명. 그래서 2231명 타당도를 조사해 보니까 이 타당도 조사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모든 보편적인 이 또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다라는 이제 타당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행복하니?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저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몇 명이었을까요? 예? 3명. 또요? 2명. 오, 근접하셨습니다. 행복하다고 한 아이들은 사실은 없었고요. 불행하다라고 한 아이들이 10명 중에 9명이었습니다. 심각하죠? 우리 아이들이요, 너 행복해?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저 불행해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9명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죄송하게도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이란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 아이들의 우울감과 불안함, 충동적인 자살, 그리고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의식들이 해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해마다 1.66%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6%씩, 그 굉장한 수치입니다. 학생들이 대답한 문항 가운데 1순위, 가장 부정적으로 나온 1순위는 학업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또한 두 번째는요, 공부를 너무 많이 오래 해야 되다 보니까 늦은 수면, 잠자는 시간이 늦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수면 시간이 2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콕, 혼밥.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집에 혼자 콕 처박혀 있는 생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일하신다고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집콕. 혼밥은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을 혼밥이라고 합니다. 혼밥, 이 3위였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여가 활동으로 인한 사회성 결여. 놀아줄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루 종일 게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하고 놀았잖아요. 사람은 사람하고 놀아야 이 정서가, 이 순화가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밥 먹고 혼자 게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국에는 물질의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극빈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너 행복하니? 아들아, 딸아, 너 정말 행복하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아빠,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통계 수치가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교육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사실 여러분들이 자녀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너무 귀중하게 여기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침 일찍 저녁 늦은 시간까지 땀 흘리는 수고를 하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만큼의 우리가 바라는 기대치는 오지 않고 정반대의 결과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참 심장이 떨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 자신을 봐지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런 대화가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좀 오고 가면 얼마나 좋겠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적어 봤는데 좀 닭살이 돋더라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빠와 엄마는 네가 좀 공부를 잘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도 좋고 또 좋은 대학,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네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그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 친구들을 세워주고 그들과 잘 어울리는 참 인격적인 그런 믿음의 아들로 자랐으면 좋겠어. 또한 선생님들한테 참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따르고 선생님들한테 참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아이. 아마도 주님이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엄마 아빠는 네가 그런 아들로 딸로 자랐으면 해. 나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참 좋은 인격을 가진, 좋은 믿음을 가진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어.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시죠?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내세우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실 영적인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가치가 이런 것들입니다. 너 공부했니? 숙제했어? 너 선생님 오늘 뭐라고 하디? 너 성적표 왜 이 모양이야? 너 이래가지고 대학 갈 수 있겠어? 너 인생을 왜 이렇게 살려고 해? 너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살지 삶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어떻게 너무 자연스럽죠? 사실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가정적인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한 제가 가증스럽습니다. 앞에 일부에는 우리 아들 둘이가 뒤에 앉아 있어가지고요, 설교를 하는지 자아 비판을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경은요 우리에게 역설을 가르쳐 줍니다. 역설이 뭐냐면 모순되지만 진리된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린이는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른의 돌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어린아이인데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 그 유연성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로 매겨지는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가치를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영적인 부모들이요, 너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가치로 좀 양육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은 부모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좀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주기도문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예요? 정직과 정의와 사랑과 평화, 그리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9가지 열매, 이 모든 것들, 하늘의 신령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 여러분을 통해, 내 자녀들을 통해, 우리 성산 한빛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이 기도가 의미 없이 뜻없이 그냥 주절주절 외워대는 주문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주기도문의 이 내용이 신앙 고백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향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양육하는 실천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본문 6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의조로 연약한 자, 작은 자의 실족을 경계하십니다. 자, 6절과 9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본래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발을 잘못 디딘다, 발을 헛디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용된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을 떠났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족은요, 부모나 또는 선생님이 잘못된 교훈으로 잘못 양육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탈선하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에 보면 이 6절에 나오는 실족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더 강조하시고 더 구체화하십니다.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잃은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이 목자가 찾지 않겠느냐, 만일 찾으면 또 찾지, 이게 잃은 양을 찾는 이 비유가 등장하면서 이 6절에 말하는 이 실족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설명해 줘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6절의 잃은 양은 6절 보세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기서 잃은 양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어린 자녀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족은 믿음이 연약한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일탈하게 되는, 이게 바로 실족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래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헬라 성경에 보면은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스칸달리조 하니까 어디서 좀 들어보신 듯 하죠? 감이 앞서십니까? 스캔달리죠. 스캔들, 그렇죠. 영어의 스캔들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스캔들 하면 뭐 유명한 정치 인사나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우의 좋지 않은 어떤 가십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뉴스로 드러나게 된 걸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충격적인 이슈도 스캔들이 맞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어적 스캔들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을 떠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믿음을 떠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요,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스캔들입니다. 어느 연예인이 처녀인 줄 알았더니 임신한 아이가 있더라, 이게 스캔들이 아니라 최고의 스캔들은 뭐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했거나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믿음의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스캔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접목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예수님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따끔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는 사실 설교가 제 자신한테 하는 오늘 설교는 그냥 저한테 하는 신앙 고백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원흉이더라고요. 제가 참 우리 아이들을
목사이지만 부끄럽게도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참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많이 들어대는 참 무자비한 아빠였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나는 사랑의 표시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자녀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 원기야, 사랑하는 아들 원기야, 네 자녀는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성경을 가르쳐, 말씀을 가르쳐. 그렇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많은 경우에 내 앞에 두고 많은 잔소리로 교훈이라 합시고 아이들에게 많은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자라지 않는데요. 어디서 자란다고요? 부모 뒷모습을 보고 자란대요. 부모가 성경을 보면 자녀도 성경을 읽습니다. 부모가 기도를 하면 자녀도 기도합니다. 부모가 큐리하면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요. 부모가 정직하면 자녀도 정직한 자녀로 자랍니다. 부모가 부부간에 서로 사이좋게 사랑의 모범을 보이면요, 자녀도 그게 당연하다고 배우고 자랍니다. 부모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대화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요, 평생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신앙의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 일,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쉽게 세속적인 가치와 타협해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믿음을 떠나버려요. 믿음을 저버려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신앙적인 것이 차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날 쉽게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탈선할 수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통해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으로서 축복의 통로입니까? 축복의 통로이십니까? 우리 성산한 빛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보물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줘야 합니다. 자녀 사랑의 출발점, 그건 바로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큰아들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어제는 사실 그제 이렇게 행사들이 있고 하면서 조금 몸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또 주일이 되면 항상 토요일에 좀 긴장을 늘 합니다. 피곤하게 이제 집에, 피곤한 마음에 또 몸에 집에 도착했더니 어제 큰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아빠 하고는 우통을 벗고 서 있어요. 근데 제가 왔어. 근데 사실은 어제 안아주지 않고 얼른 씻고 자 하고는 제 방에 휙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다시 설교를 이렇게 수정한다고 보다가 사실 어제 좀 울었어요. 미안해가지고. 아들이 우통을 탁, 더우니까 우통을 까고 이렇게 했지만 그 서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빠 나왔어, 안아줘. 고등학생이지만 아들이 애기 같습니다. 안아달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귀찮다고 안아주지를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의 인격을 사실은 저의 무관심한 행동으로 짓밟아 버린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내 형편 때문에 아이들의 인격을 참 내 생각과 어떤 내 수준에서 무시하고 짓밟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참 때늦은 후회가 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 성경은 자녀 사랑의 출발점은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인류에게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어린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어린이들은 그저 어린이였을 뿐이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죠. 아해, 야, 임마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를 어리신이, 그 다음에 어린분,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사용되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부르는데, 이 어린이가 어리신 분, 어린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2000년 전에,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린이라고 하는 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위대한 선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우와 하시라는 건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어린이라고 하는 인격적 가치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 지나친 야유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아이들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아이들 그림에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천사들,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독대하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용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아이들의 장래를 천사들과 의논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 나라의 보배이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우리에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떤 존재자? 하나님 나라의 보배다. 내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이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것을 자신에게 인식을 딱 하고 살아가는, 나는 공부를 못해서,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나는 피부리 까무잡잡해서, 키가 작아서,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이런 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존재감을, 정체성을 결정짓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절대로 그들의 가치관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요,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너를 사랑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야 라고 하는 이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래서 부모는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예요.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 좋은 리더를 뭐라고 말하냐면, 훌륭한 지도자는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좋은 리더냐?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좋은 리더다. 이걸 우리 부모로 바꿔보겠습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냐?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잘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올바른 방향, 인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좋은 부모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 이런 자녀들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쟁에 나갈 때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얼마나 든든하겠느냐. 그 의미도 되지만 제가 이 의미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좋은 예화를 하나 만났습니다. 뭐냐니까, 이 레바논의 시인이며 철학자요, 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칼린 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아이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 시의 모티브가 시편 127편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들의 아이는 그대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저 위대한 생명의 아들, 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서 왔지만 그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대들과 함께 있지만 그대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그대들의 생각까지는 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거처를 마련해 줄 수 있지만 영혼의 거처는 마련해 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들이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조차 찾아갈 수 없는 내일의 집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멋지죠? 아름다운 시죠? 그런데 그 다음이 기가 막힙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은 이렇습니다. 그대들은 활입니다. 그대들은 부모님을 말해요. 부모님들은 활입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화살이 되어서 앞으로 날아가도록 그들을 쏘는 화살입니다. 활을 쏘는 분은 무한의 길을 위해서 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빠르고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그대들을 힘껏 당겨 구부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활이 되어 그분의 손에 당겨 구부러짐을 기뻐하십시오.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은 활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도다. 내 자녀가 화살이라고 한다면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화살을 활 시위에 재워야죠. 그래서 이 화살이 멀리 날아가려면 그만큼 활은 구부러져야 합니다. 활이 구부러져야 이 화살이 보다 멀리 정확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활이 구부러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녀 양육의 그 고통을 그만큼 부모는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 양육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이 자녀를 여러분이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활로서 구부러지는 자녀 양육의 이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궁사가 되시는, 사수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활을 삼고 여러분의 자녀를 화살 삼아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그 목적을 향하여 손살같이 날아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하지만 활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활이 흔들리면 자녀도 흔들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 그 가치를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도록 흔들리지 않는 활이 되십시오. 이 시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누구도 사랑하신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부모, 활,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산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보배인 여러분의 자녀들이 화살로 준비되어 여러분의 활 시위를 떠나는 순간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보다 멀리, 보다 높이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며 떠나 보내주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부모인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고통받는 자녀들, 가정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들을 도우사 이 시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